예,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쫓겨와서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어, 복음을 또 전합니다. 그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유대와 이방인의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가지고 사도들을 향해서 이제 그 오해를 쌓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나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악감을 품도록 그 유대인들이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 선동하는 가운데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떠나지 않고 그곳에 오래 있으면서 담대히 이제 주를 힘입어서 말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그래서 이제 많은 표적과 기적이 막 벌어지면서 그 은혜의 말씀을 막 증언을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시내가 완전히 두 부류로 나뉜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는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유대인의 선동에 넘어가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두 무리가 있어서 이들이 또 막 대립을 하고 또 그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서 그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그 근방 지역으로 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제 그 루스트라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보니까 베드로와 같은 그 기적을 바울과 바나바도 이제 보이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이제 일으키게 되는 큰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 성 루스라라는 성에서는 어떤 이방 신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말했던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많이 나오죠. 그 제우스는 번개의 신으로 이제 막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어떤 아버지와 같은 신이고, 헤르메스는 이제 전달자, 그 신들의 말을 말하는 그 신으로서 이제 바울이 주로 말하는 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헤르메스인가 보다, 그리고 바나바는 제우스인가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신이 인간의 형상을 해가지고 내려왔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우상에게 섬기듯이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알고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이러지 말아라.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인간이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해서 가로막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좀 관찰을 해보면 참된 복음이 들어가는 그 지역에, 그 복음이 들어가면은 빛과 어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복음이 쫙 들어가면은 내가 어둠인지를 몰랐던 그런 상황에서 진리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이제 딱 두 부류로 딱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무리가 나뉘잖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무리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그 선동해가지고 마음에 어떤 그 두 사도를 향한 오해를 품게 해서, 악감을 품게 해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부류로 딱 나뉘듯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일들이 있어지냐면 참된 빛이 들어가면 내가 어둠인지 몰랐다가 그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드러나면서 이렇게 빛과 어둠으로 싹 나뉘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보자면, 우리도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 두 반응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가 딱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순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하셨잖아요. 예, 어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어떤 좋은 땅과 그렇지 못하는 세 가지의 땅의 비유. 길가, 가시밭, 돌밭. 이 길가, 가시밭, 돌밭은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마음밭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래서 이런 딱 두 부류로 나뉘어서 사탄이 그 배후에서 그 사람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딱 들어갈 때, 진리가 딱 들어갈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빛으로 나아오는 자녀들과 그렇지 못하는 그 어둠의 자녀들이 나뉘어져서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게 딱 보실 때 진리가 선포된다면 그때 사단은 배후에서 어떤 마음을 선동하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를 향하여서 이제 선동하게 되는 어떤 사탄의 배후.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탄이 하는 일은 뭘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하여서 오해하게 하는 것. 어떤 악감정을 품게 해서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복음의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그렇다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가 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딱 들어올 때 그 전에는 우리가 빛인지 내 자신이 어떤 어둠 가운데 있었다면 이 어둠이 내가 지금 어둠에 있는지 잘 파악도 안 되고 양심도 굳어버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냥 죄에 대해서 이제 무뎌진 감각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진리의 복음이 탁 들어와서 이제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후에 이런 어떤 빛과 어둠의 행실에 대한 갈등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말하듯이 자신의 그 마음에 두 가지의 법이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의 법이 나를 주장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이 그렇게 두 가지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마음도 존재하고, 그리고 이렇게 죄를 좋아하고 죄를 따르고자 하는 이 죄의 마음의 법이 또 나에게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에 이렇게 갈등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냥 나쁜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는 그것이 당연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예로 받아들이자면, 제가 예전에 한번 교사 베이직이라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책을 저자하신 목사님께서 이제 자신의 그 교사 사역들을 이렇게 쭉 그 간증을 해놓고 이제 그 가이드를 해주는 책이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이 되고서 그때 이제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그렇게 완전 세상에서 말하면 양아치 날라리 똥방구에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서 막 술 마시고 과격하고 폭력을 행하고 심지어는 이제 막 목사님한테 욕으로 막 문자도 보내고 막 이제 이랬던 청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청년에게 끊임없이 이 목사님이 사역을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회심을 해서 돌아왔답니다. 예수님 믿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이 이제 취직을 하고 나서 회사를 가면 이제 뭐 회식 자리도 갖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엄청 또 죄를 짓는 그 삶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회식을 하면서 막 술을 진탕 먹고
막 취하고 이제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친구가 막 자괴감이 든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을 자격이 없습니다. 막 이제 이러면서 한탄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예수를 믿는데 감히 술을 마시고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죄질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막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자 이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랬다고 해요. 형제님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셨대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청년이 그 삶에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뭐 술을 마실 때 어떤 이런 죄책감이 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빛이 그 청년에게 들어갔다. 예.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자체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죄를 짓는 삶인지 술을 마셔도 죄책감이 빠지지 않고 죄를 지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그 삶이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데 당신이 지금 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빛과 어둠의 삶에 대하여서 내 자신이 갈등을 하고 어려워하고 죄책을 갖고 자격이 없다고 막 이렇게 한탄하는 그 자체가 바로 당신에게 빛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라는 것에 하면서 그게 굉장히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아예 예수님을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생활에 대한 전혀 양심의 가책도 그리고 심지어 죄책도 느끼지 않았을 것인데 오히려 빛이 들어가니까 그 삶에서 빛이 아닌 것에 대한 어떤 이런 반발심 그리고 죄책감 이런 것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답과 선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처럼 복음이 들어가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그런 어둠의 삶에서 이제는 뭔가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또 생기고 그리고 선한 일을 사모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죄의 법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공존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갈등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 문제와 갈등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갈등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리고 또 참된 어떤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올 때 아프잖아요. 당신은 이런 거 사역을 할 때 당신은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 되고 지금 이런 것들 다 무너져야 하고 막 이런 걸 들을 때 나의 어떤 연약함과 또 나의 어떤 죄성과 이런 것들을 사역을 받을 때 아프잖아요. 근데 그것을 들었을 때 그래 내가 이렇게 못난 죄인이고 죄책감을 갖고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발판이 우리에게 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갈등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이렇게 두 갈등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이 들어가면서 갈등이 생겨서 그 갈등이 생기니까 어디로 갔냐면 루스드라라는 지역과 더베의 근방에 가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도망가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역사할까 할 때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는데요. 앞전에서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무리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그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나눴고요. 그러면 누구에게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삶에서 나타날까 할 때 당연히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그것이 이제 그 루스트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치잖아요. 일으키잖아요. 그 사건이 바로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을 믿은 자의 어떤 역사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와 같이 이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고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9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가 들었다. 예. 그리고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못 걷게 된 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 잘 복음이 들어가고 하니까 어떨까요? 바울이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한 영적인 부분을 주목하여서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말을 복음을 듣네 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하면서 더 담대하게 그에게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역사가 어떤 자에게 일어날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저는 간절한 자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목하여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묵상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주목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저 사람에게 이목이 싹 집중이 되고 저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다. 그리고 저도 이제 아이들 사역하면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이 아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역사를 하시겠다라는 것들이 많이 보여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목하여라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간절하고 어떤 이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그의 믿음을 우리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안전뱅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되는 역사도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는 누구냐면 많이 배운 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어떤 경제적인 부가 있거나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리고 그 간절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여서 그에게 일을 하신다. 역사를 보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안진뱅이의 사건이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앞절에 유대인들은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많이 배우고 경제적으로도 여력이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복음을 배척하고 선동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았던 자들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자는 사회적 지위도 없고 경제적 여력도 없고 그의 모든 삶이 처참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가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낳고자 하는 간절함. 그 간절함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사모함과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결합이 되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거기에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력과 이런 것들이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 간절함과 사모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생에 오히려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인생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에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하면서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성전인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시면은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막 신격화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앞에 서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신이 아니다. 당신들이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는 그 헛된 일을 버리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제사를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우리를 높여 세우라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목적이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목적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볼 때 우리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저도 누군 사람에게 칭찬을 받거나 혹은 세움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드러나는 그 자리가 있다면 여기를 빠르게 박차고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전하러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뭔가 은혜 받았다 뭐 이제 이런 말씀 들을 때 그렇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은혜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그 자리에 늘 우리는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사실 오늘 중점으로 묵상이 되었던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면 16절 17절 말씀이에요. 16절 17절 한번 좀 보실까요?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 이 본문 속에서 볼 때는 참된 복음이 전파가 될 때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참된 복음이 전파되면 이렇게 오늘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갈등이 생기고 갈등의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갈등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리고 복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확한 빛을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을 문제 상황이 벌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복음으로 갔을 때 내 개인적으로 오는 갈등 그리고 가정에서 생겨지는 어떤 그 복음을 따라갈 때 생겨지는 어떤 이런 갈등들 어려움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정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발판 삼아서 복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무엇일까 할 때 오늘 주목하여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믿음인데 이 믿음의 뿌리는 무엇이냐면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하셨듯이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못 걷게 된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먼저 들었잖아요.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났던 것처럼 우리가 듣는 자리,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굉장히 우리가 믿음으로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들음이 그냥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온전히 내 마음과 심령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 삶에서 이 내 마음과 충돌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못 걷게 된 자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 삶에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지나간 세대라는 어떤 이 말에 굉장히 많은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제 모든 마음과 심정이 지나간 세대가 뭘까 이제 이렇게 묵상이 되는데 1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세대에는 방임하셨다고 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길을 가도록 방임을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대에게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다. 어떻게 증거를 하셨냐면 일반적인 삶의 은혜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서 보시듯이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느냐, 이거 하나님이 주신 증언이다. 하나님이 자기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지 않으셨냐,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지 않냐,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반적인 삶의 은혜로 마음을 우리를 기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집중이 되는 게 뭐냐면, 지나간 세대, 자기들의 길을 찾는 방임된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세대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모르고 헛된 일,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들의 길을 가는 세대, 그 세대가 그저 지나간 방임된 세대인 거예요. 그럼 이제 묵상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세대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셔서 주목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세대가 있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방임된 세대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저 묵상이 되면서 이거는 그 누구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말씀이 될 수 있구나. 내 자신이 이렇게 방임된 세대가 될 수 있구나. 어떻게? 헛된 일을 사모하며 자기들의 길을 찾고 가면, 그리고 어떤 일반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누리고 마음의 기쁨을 내 자신이 그냥 이렇게 먹고 사는 것에만 충족하고 여기에서 그냥 은혜 받았어, 좋아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삶의 또 만족감과 평안함 가운데서 무엇이 일어날 수 있냐면, 이렇게 방임된 세대로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더 이상 이루지 못하는 세대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게 묵상이 되면서, 그렇다면 나는 이런 세대보다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세대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돕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세대가 되고 싶다라는 이제 묵상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해보고 집중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오히려 문제 상황이 없고 평안하게 사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도리어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큰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이 묵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나를 깨뜨리고, 그리고 내가 넘어지고 내 삶이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 그 세대가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일이 되는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누리고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 누릴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거기에서 안주하는 것도 문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상황이 없는 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은 내 가정의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 내 자녀의 문제를 만날 때, 그리고 내 부부 간의 어떤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그리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을 만날 때, 도리어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일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간다면, 이 헛된 일을 버리고 나의 길을 버린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그 큰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나타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크게 이루는 세대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방임된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루는 세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역에 어떤 안주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지금 괜찮고 뭐 문제 없고 그랬는데, 이제 세븐파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넘어야 할 산이 이제 생긴 거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하면서 문제가 벌어지면서,
더 막 고민하게 되고 더 내 자신의 어떤 한계치와 어려움들을 깨버리려고 하고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에서도 여러 가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고 버릴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방임된 지나간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자기들의 길을 가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헛된 그 일들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세대로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 상황이 도리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더 크게 체험하게 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계속 전진입니다.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그 때에 따라서 있지만 오늘 이렇게 복음이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전진하잖아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서 루스드라로 갔더니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런 문제를 만날 때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 그 가운데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 상황에서 낙심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 상황에서 그 갈등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어떤 믿음의 역사로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 상황 가운데 갈등 상황 가운데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많은 문제를 만날 때에 이렇게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진될까? 어떻게 하면은 나의 어떤 이런 갈등과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더 드러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중심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와 갈등 속에서 더 큰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많은 문제 상황 속에서 그 문제에 안주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제를 역전시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방임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세대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김응식 형제 아시죠? 재판 탄원서 쓴 재판 결과 나왔는데 집행유예로 나오게 됐다는 거죠. 집행유예가 뭔지 아시죠? 형을 살지 않고 1년이나 이내의 유예 기간을 걸쳐서 다시 그 사건이 재발되면은 감옥 가는 거고 그 전에는 그 기간 동안에 풀려 나와서 그 상황을 또 유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된 거예요. 아마 거의 초범은 거의 다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그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탄원서를 쓴 것이 제가 볼 때는 재판부의 마음에 거기 영향을 미쳤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잘 나온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도 기쁩니다.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형제들이 잘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채은 자매는 또 좀 있으면 이제 퇴원한다고 하니까 또 감사드리고 아기도 무사히 잘 병원에서 나와서 이제 안착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세븐 파워를 우리 이제 엄대진 우리 전사님이 맞닥뜨리는데 넘어갈 수 없는 어떤 큰 장애물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다 보면 자신의 역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가 오는 거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는 자기를 갱신하라는 거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요 항상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믿음을 바라보는 것은 낙심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기회로 삼아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다 바뀌어지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는 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감사하시 바랍니다. 문제가 감사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내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재책이 있는 것은 이제 빛이 임했기 때문에 재책이 있는 것이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맞닥뜨렸을 때 난 이거 못해가 아니라 나를 만들고 나를 변화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시간이다. 그래서 내가 영권이 커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눈들이 열려져서 이 복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눈이 열려져서 낙심하는 표정도 내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승리해 나가고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오히려 나를, 이 바람이 나의 모든 바닷가에 배를 띄우는, 그리고 그 바람을 연연하여서 풍랑을 따라서 전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은혜의 축복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드린 종들에게 하나님이 만배로 축복할 것을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재판 결과를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식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더 큰 믿음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저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